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4절부터 1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65페이지입니다. 사사기 4장 4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4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랍비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부르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은혜가 충분하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제가 강조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제 3일 지났는데 기억나세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을 자기의 생각대로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열심히 특심해가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이 자신의 생각에 기인한 열심이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열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또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열심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둘 사이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하면 우리는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걸 선택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싶다고 해서 바르게 하는 건 아니고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한데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우리가 믿는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읽고 듣고 공부하고 묵상할 때마다 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계획대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계시의 책이잖아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당신이 이러이러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있다는 것 희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도 참 아름다운 분이신 것 같다. 하나님도 이 가을의 낭만을 아시는 분이신 것 같다. 그렇게 희미하게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 수는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시의 책인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대로 좀 더 어려운 말로 계시해 주시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긴 본문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이 초월자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초월자 되시는 하나님. 초월이라는 말이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초월이라는 말은 원래 뛰어넘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초월자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으신다라는 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초월자 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초월자 되시는 분이시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 우리 인간의 그 생각, 우리 인간의 한계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늘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세요. 늘 우리의 한계,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뛰어넘는 분이시다. 이것을 갖다 초월자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때 이 초월자 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거기에서 나오는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초월자 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 초월자 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의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한계를 뛰어넘으신다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이 초월자 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당시에 모든 사람들 생각하는 그 생각들을 뛰어넘으시고 또 모든 예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고 계시는 초월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자, 먼저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사사로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4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세운 사사가 나와요.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누구? 드보라. 우리가 잘 아는 여자 선지자예요. 여자 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왕 야빈의 그 고통 밑에서 구원하는 사사로 하나님께서 세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4절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이 성경을 읽으면 별 감동이 없어요. 아니, 목사님, 뭐 굳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사사로 여선지자 드보라를 세웠다. 뭐 거기에 더 이상 뭐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는 문화적 해석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관점을 가지고 그 시대의 문화를 이렇게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그 사건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이해하기 힘들어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을 구원한 구원자로 세움을 받은 사사가 남자가 아니고 여자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그 시대에 보면 한마디로 충격 극 자체입니다. 만약 그 시대에 만약 TV 방송국이 있었으면 한 일주일 동안 특종으로 대스특필을 하면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날 관점을 전혀 이해가 안 되시죠? 아니, 목사님,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는 사사로 구원자로 여자인 드보라가 세움 받은 것이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관점을 보면 제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날에는 여성들이 뛰어난 능력들을 발휘하잖아요. 독일의 메르켈 총리 같은 분은 여성인데도 얼마나 그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 독일이라는 나라를 아주 잘 이끌어 나왔는지 몰라요. 전 세계에 아주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이 이제 여성이잖아요. 또 오래전에 또 은퇴했지만 영국에 철의 수상이 있었잖아요. 마가렛 대처. 역시 여자 수상이었어요. 철의 여인이에요. 철의 여인. 얼마나 그 심지가 굳고 시대를 잘 분별하고 어려운 나라를 잘 이끌어가는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했는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지만 여러분, 그 시대는 정말 너무나 다른 시대였어요. 여성들의 인권이라는 것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여성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동물과 사람 중간 정도의 존재로 봤던 게 그 시대입니다. 그럼 이게 실감이 안 나시면,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에 이제 탈레반이 정권을 차지했잖아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달라진 게 뭡니까? 여성들에 대한 대우가 달라졌어요. 그동안 민주정부에서 정부의 고위직에 진출해 있던 모든 여성들이 다 이제 그만두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성은
일을 하면 안 돼요. 여성은 직장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탈리반 지금 지하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여성들은 남자들 없이 혼자서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얼굴을 보이면 안 돼요. 보이면 바로 구타를 당합니다. 이게 이제 여성들의 인권인데 오늘날 아프가니스탄의 이 탈리반 지하에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그 시대의 여성들을 대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그런 시대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소원받은 사사가 남성이 아니고 여성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충격 그 자체입니다. 한마디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24시간 막 TV 뉴스에서 막 때리는 거예요. 인터뷰도 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어떻게 사사로 여자가 세움을 받을 수 있느냐?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인터뷰하고 관련된 사람 인터뷰하고 찾아가고 뭐 난리 난 거예요. 지금 세상이 지금 종발의 때를 달려가고 이 정도로 충격을 받는 것이 바로 그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이 사사로 세움을 받으면 남자가 사사로 세움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고 그게 전통입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돼요. 근데 여자가 사사가 되었단 말이에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이 성경이 본문을 보니까 이 성경이 이 사람을 소개하는데 잘 보셔야 돼요. 드보라 사사를 소개하는데 이 여자인 드보라 사사와 함께 남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별로 뭐 감흥이 별로 안 오시죠? 목사님 그게 무슨 뭐 잘못이 있습니까? 우리 오늘날 이렇게 앞에 오면 예를 들면 뭐 저하고 아내하고 있으면 뭐 아내와 뭐 먼저 소개할 수도 있고 저를 늦게 소개할 수도 있잖아요. 그 시대는 상상이 안 되는 일입니다. 여자는 절대로 남자 없이 자신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항상 누구누구의 아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라피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 남편을 먼저 소개하잖아요. 남편을. 왜냐하면 남편의 소유거든요. 그 말은. 그러니까 남편의 재산 목록이란 말이에요. 이 여성이.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 사사 드보라를 소개하는데 남자인 바락을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날 관점으로 보면 이해 안 되죠. 그 시대에 돌아가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남자를 여자와 함께 소개한단 말입니까? 남자와 함께 여자를 소개해야 되는데.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한번 잘 보십시오. 여자를 소개하는데 남자와 함께 소개하는 것도 충격입니다. 나와 있는 것처럼 바락은 소개할 때 누구의 아내로 누구의 남편으로 소개하지 않잖아요. 누구의 아들로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아들은 누구의 아들로 소개하는데 여자는 반드시 누구의 아내로 소개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시대의 전통입니다. 오늘날도 이 흔적이 어디 남아 있습니까? 유럽에서나 여기 미국 같은 데서 보면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의 성의 이름을 땁니다. 물론 오늘날도 이제 워낙 이제 여성의 인권들이 향상되어 가지고 필수 사항이 아니고 선택 사항이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게 이제 필수 사항이잖아요. 항상 결혼하면 남편의 성의 이름을 붙이잖아요. 예를 들면 뭐 김선혜인데 제임스 선혜 이렇게 붙이는 거죠.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주 뭐 뿌리 깊은 사실은 이제 여성에 대한 차별이 이렇게 그대로 이제 흘러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6절 말씀 보면 이 바락을 군대 장관인 바락인데 맹세기 장군인 바락을 소개하는데 누구와 함께 소개하느냐 하면 여자와 함께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그 시대에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6절 말씀처럼 이제 이 남자인 장군 바락이
여자 사사 더보라의 명령을 따르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적 해석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관점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그 시대에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8절 말씀 보면 이 남자인 바락이 여자인 사사 더보라를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게 뭡니까? 만일 당신이 함께 가면 나도 올라가고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여자 사사 더보라가 남자 이 장군인 바락을 향해서 당신이 가면 나도 같이 가고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노 이렇게 이야기해야만이 이게 보편적인 상식에 맞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지금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9절 말씀 보면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승리의 약속이 한 여인에 의해서 주어지게 됩니다. 9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이 남자의 손에 파는 것이 아니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그 내용을 살펴보겠지만 이 가나안의 군대 장관이 시스라가 여인에 의해서 맷돌에 의해서 머리가 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인의 손에 발리게 되는 거예요. 힘이 있는 군대 장관인 남자인 바락이 아니라 정말 약한 여인의 손에 의해서 이 강한 이 장군인 시스라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이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사상 4장에서 4장 4절에 10절까지 말씀 읽으면 제대로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그냥 주고받으면서 교독을 했잖아요. 그 시대 사람들은 이 내용을 읽지 못합니다.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럼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의 상식과 생각과 그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초월자 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의 생각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유한인 우리의 생각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그 생각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골똘히 많은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럴 거다 저럴 거다 온갖 생각을 다 한다 할지라도 그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을 다 담아내지 못합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죠. 그러니까 우리 한계로서는 전지전능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다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의 생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한계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잊어버리는 게 뭡니까?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딱 이렇게 제한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딱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의 생각의 틀 속에 가두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이때에 나에게 뭐 응답해 주실 것이다.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방식으로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심을 제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하나님이 초월자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들의 생각과 예상 속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 뭡니까? 이 크신 하나님을, 전지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기 생각에 가두는 거예요. 마치 전지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자기가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을 자기 생각으로 가두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우스운 일이겠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자신의 그 무능함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가둬버려요. 자기가 할 수 없음을 하나님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럼 항상 성경 한번 보세요. 우리 인간의 그 능력이 끝나는 자리, 내가 할 수 없는 바로 그 자리에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을 합니다. 마치 자신의 능력이 한계를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분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제한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날 우리의 이제 신앙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능력 속에 갇혀버립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자신의 생각 가지고 하나님을 가두잖아요. 하나님 꼭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때에 그 가지고 하나님 딱 정하는 거죠. 가두는 거죠. 하나님 이때에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자기가 자기 생각을 가지고 딱 때를 정하 하나님을 가두어 버려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생각도 가두어 주시는 분이신가? 하나님은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우리의 속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자유롭게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누구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때에 그분의 생각대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방법대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 초월자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자기가 그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딱 정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때까지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펼쳐 주셔야 됩니다. 딱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딱 때를 정합니다. 그리고 방법도 정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딱 이렇게 방법까지도 자기가 딱 정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능력 안에 하나님을 가두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인데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신데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내 자신보다 내 자신에 대해서 더 잘 아시는 분이신데 내가 무엇이 약한지도 아시고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정말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시는 하나님,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마치 그분이 능력이 없는 것처럼 내 능력 안에 그분의 크신 능력을 가두어 버리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초월자 되시는 하나님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완전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생각보다 더 완전한 퍼펙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보다 더 정확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때라고 생각하는 때보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가장 정확한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때는 항상 우리에게 가장 베스트한 겁니다. 최고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초월자 되시는 하나님을 자꾸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능력과 그 한계 속에 가두어 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분의 생각대로 하나님은 천하 모든 피조물, 당신이 창조한 피조물에 대한 뜻과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다 이렇게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막 이것저것 막 재단을 한단 말이에요. 절대 하나님은 그 생각 같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향한 자신이 가지고 계시는 그 뜻과 계획대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인생은 뭡니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날 이렇게 깨달으면서 정말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기도가 너무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그런 기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찾고 구하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까지 우리의 기도가 확장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늘 문제만 구하는 기도에 머문다면 이방인의 기도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거기서 더 나아가야 돼요. 더 나아가야 돼요. 내 생각에는 이때의 문제가 해결되면 좋고 이러한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또 내가 기대하는 그 때에 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그 생각과 그 방법과 그 타이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좋은 것이죠. 이런 우리의 이제 초월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초월자 되시는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자꾸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갇히게 돼요.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 다 포로가 돼요. 그냥 상황과 환경이 좀 좋으면 그냥 막 이렇게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고만장하고 교만해지는 게 우리의 모습이고요. 조금만 뭔가 상황과 환경이 나빠지고 내가 원하는 뜻들이 풀리지 않으면 막 기가 죽고 막 우울해하고 막 좌절해하고 이게 이제 우리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의 초월자 되심을 우리가 놓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생각은 완전하십니다. 그분의 타이밍은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서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함께요. 여호와의 말씀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 길과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9절 말씀. 9절 말씀 보면 계속해서 이어지죠. 결국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죠. 이것을 우리가 늘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어떤 것들을 하나님 자꾸 뜻 앞에 내려놓는 작업들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들이 있잖아요. 생각들이 있잖아요. 나이가 이 정도 됐으면 장가도 좀 보냈으면 좋겠고 뭐 어느 정도 나이가 되었으면 취직도 했으면 좋겠고 다 내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뭐 또 내 인생도 그렇잖아요.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되었으면 뭐 집은 몇 평 정도 뭐 타고 다니는 차는 어느 차 정도 다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생각과 그 어떤 때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에서 나오는 생각들이고 때잖아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우리가 속상해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더 좋은 하나님의 때가 있고 더 좋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한계투성인 모순투성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 때와 우리의 그 기대를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낙심하고 막 세상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절망이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여전히 우리를 듣고 계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때가 항상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고 그것이 있는데 우리가 뭐가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고 절망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평강의 성도 여러분, 초월자 되신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완전하십니다. 그분의 때는 우리의 때보다 더 정확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평강의 성도 여러분, 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생각을 또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